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으면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은혜가 많으면 좋아요. 또 뭐가 많으면 좋을까요? 축복이 많으면 좋고 사랑이 많으면 좋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멘이 많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면 지금 아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면 아멘.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아멘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나면 아멘. 성경 구절을 봉독하고 나면 아멘. 설교의 은혜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축복, 사랑, 아멘 이런 것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린다 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만족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제 있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 그는 아프리카에서 52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한 한 선교사님의 일생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한 겁니다. 밀림에서 흑인 아이들과 이제 함께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려서부터 그 아프리카 정글 속에 자랐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변변한 유산도 제대로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딸이 말하더라는 유산을 못 받았다니요. 우리는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께로부터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의 일기장으로부터 평생 행복과 평생 만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52년 동안 선교사로 사시면서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행복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만족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내민 어머니의 손때 묻은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치니까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리라. 어머니 일기장에 적힌 게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리라. 첫째,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으리라. 둘째, 나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겠다.
지금 서 있는 나의 이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나는 나의 소유와 남의 소유를 비교하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혹시 이것이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째,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겠다. 전적으로 내 인생, 내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렸던 이 만족의 비결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이 어머니가 누리며 살아갔던 행복의 비결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비록 자녀들이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많이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복음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에 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 관해서 묵상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문이 계속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나이 많아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앞두고 자식들을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야곱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둘로 나뉘어요. 야곱의 말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야곱의 말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는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듣고 묵상하여서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축복의 내용을 알아서 축복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두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를 드리는 습관이었다고 그래요. 양자를 드릴 때 아들을 아버지의 두 무릎 사이에 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절하고 엎드리고 축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손주들을 아들로 양자로 삼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 와서 야곱의 두 무릎 사이에 아들들을 세웠다가 뒤로 물러나게 하고 할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하고, 그러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축복의 원리들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만이 영원한 복이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다. 야곱이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축복들은요, 다 불확실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영원한 것이고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만 영원한 것이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만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고 없어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만 영원한 것이라. 이제 우리 지금도 많이 가지만 예전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이민 초창기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삶을 살기가 하도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막상 이민을 가보니까 뭐 변변하게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탁소 하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에 일을 하는데 벌어도 별 벌이가 신통치 않아서 그저 간간히 먹고 살 정도, 어렵게 먹고 살 정도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 성경책을 끼고 시간이 되면 왔다 갔다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 뜨거운 감격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요,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러우고 기쁘고 감사한지,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주추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세탁소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린 지 며칠 뒤에 어떤 분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많은 이만큼의 세탁물을 가져와가지고 맡기고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거리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세탁물을 정리해서 세탁기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세탁물 중에 어느 바지 하나에서 주머니가 두둑 하더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2,700불이 들어있더라는, 2,700불. 2,700불이 우리 돈은 얼마나 될까요? 한 300만 원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답을 다 해요? 네. 지금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300만. 그러나 이전에 이민 초창기 300만, 2,700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현찰 2,700불을 보자 눈이 번쩍 뜨이더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다고 그래요. 정신없는 분들이 세탁물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10불, 50불, 어떨 때는 100불 이런 것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에 2,700불이 들어있는 바지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웬 떡이냐, 떡처럼 잡수셨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갖자니 마음이 괴롭고 돌려주자니 속이 쓰리고 아프고, 밤새도록 2,700불을 놓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나, 가져야 되나, 가져야 되나, 돌려줘야 되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수무레가 주인을 찾아가서 그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엉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세탁물을 맡겼던 그 신사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찾아왔더라. 그리고 종이 하나를 내놓으면 여기 사인을 하시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큰 항공사의 부사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앞으로 이 세탁소에 다 맡기기로 했다고. 그 계약서인이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후로 얼마 안 돼가지고요, 곳곳에 수십 개의 지점을 두고 직원들 700명을 거느리고 일하는 주식회사 세탁소의 사장님이 되셨답니다. 부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찾던 사람 바로 당신 같은 사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찾았노라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기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한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그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계시는데, 돌아가셨든지 살아계시든지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이 선택한 분들입니까? 내가 이분의 자녀가 돼야지, 이분 내 아버님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선택하셨습니까? 그런 분 한 분들 없어요. 그러기에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도요,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창조의 질서라는. 왜 하나님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이야기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알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부자 중에 부자죠. 미국의 부자 중에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그러죠. 신문 파리로 시작해서 공장을 전전하고, 그런 나중에 큰 회사를 이루고 큰 부를 이룬 성공한 기업인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비단 성공한 기업인이다, 돈이 많았다, 이것만 가지고 록펠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왜 이분을 귀하게 평가하냐 하면, 어려운 곳에 돈을 많이 기부했던 기부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미국의 기부 문화가 록펠러부터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부를 했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진정한 부자였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그런데 록펠러는 주머니에 종이 한 장을 늘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종이 한 장을. 그리고 오늘 내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주신 그 가르침에 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10가지 가르침을 주었고 그것을 써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하나님을 누구로? 아저씨로 섬겨라. 그런 게 아니고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 이야기 아니고요, 록펠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1조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제일 어리석은 거 원수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 다섯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앞자리에. 우리는 앞자리가 비지만 하여튼 앞자리에 앉아 드려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적당히 돕지 말고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 있습니까? 10가지 중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는 이야기고요. 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한 얘기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록펠러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과 록펠러와 달랐던 점이 무엇일까요? 록펠러는요, 이 어머님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평생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유전이 된다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 복을 또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사실은, 축복의 원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축복은, 따라서 좀 해보세요. 축복은 4분의 1 정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축복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 양자가 될 때 치는 의식을 치르게 하고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손을 이제 오른손을 맏아들의 머리 위에, 왼손을 둘째 아들의 머리 위에 얹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쭉 뻗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서 아버지 야곱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둘째 위에, 왼손이 첫째 위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맏아들에 얹으셔야 되고요, 왼손이 둘째가 여기 있습니다. 왼손을 둘째 머리에 얹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오른손이 먼저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왼손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맏아들이 가야 되고 왼손이 둘째 아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신 줄 알고 아버지 이쪽가 둘째고 이쪽가 첫째고 이렇게 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나도 안다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른손 왼손 구별하셔야 되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이 어두워서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라. 둘째 아들을 축복하고 첫째 아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라 야곱은 그렇게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순종은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좀 조생한 말씀을 좀 드려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먼저 나왔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 사람을 권사로 뽑고 나를 집사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학식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교회 장로, 나는 그냥 있어요. 세상 이치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주인이 먼 거리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 2달란트,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서운했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5달란트고 난 1달란트인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서운했던 감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성경은 주인이 그 사람을 책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들이 1달란트로 얻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그리 알고 예 하고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라.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그 이하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는데 먼저 어떤 축복하며 기도하느냐, 1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16절에 보면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며 축복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이제 축복하냐 하면 자녀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크게 되고 잘 되기를, 번성하고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하십니까? 축복하십니까? 이왕 축복하시고 이왕 기도하시면요, 크게 기도하시고요,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다른 사람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가, 제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역사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야곱이요, 두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영향력이 있는 번성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번성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세 번째, 야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추가적인 복을 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 형제들이 복을 다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겐 추가적으로 세겜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일이 있은 후에 430년 후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한 대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아요. 시므온은 여기 살아라, 유다는 여기에 지파는 살아라, 루벤 지파는 여기 살고 베냐민 지파는 살아라. 이렇게 12아들들이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의 아들은 다 한 지파씩 분배를 받는데 요셉은 두 지파를 받아요.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받아서 두 지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배의 복을 받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외로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에게는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이 축복으로 너에게 더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덤의 축복을 더하고 있는 것이라.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년 동안 17살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어머니를 일찍 잃었는데. 두 번째,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살게 되었고 야곱이 살게 되었고 가족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축복을 그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집 한 지파씩 주었지만 너는 두 지파를 갖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덤의 축복을 줄 것이다, 더하기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요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 나도 이렇게 기도하리라.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 아들들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최고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볶는 복 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을 좀 더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좀 아멘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서운하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복을 주옵소서. 내가 좀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좀 더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복을 더 내가 주를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니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멘. 왜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데 그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우리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과학기술처였었죠.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신 그런 분이시고, 한 대학 총장하기도 힘든데 여러 대학의 총장을 하셨던 분이 저분이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된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은요, 수재 중에 수재였다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수재였냐 하면, 지금은 고등학교가 서울에 다 평준화가 되었잖아요. 예전엔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수준이 있었어요. 최고로 치는 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였었는데, 이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학업이 뛰어난지 1학년 때 3학년 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학년 때 3학년 반으로. 근데 3학년 반에 들어가서 몇 개월 지나자 고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1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마쳐버린,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을 1학년 들어갈 나이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물리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핵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이분이 남들은 10년 만에도 박사학위를 할까 말까 한 그런 과정을 4년 만에 마치고 미국에서 핵물리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 미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되었다는 거죠. 한국인으로 매우 드문 그런 일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 이분이 뭐 굉장히 교만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교만할 만 하잖아요. 아마 제가 이 정도 됐다면 아마 교만이 머리끝, 하늘끝에 다르지 그럴 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10살 먹은 그의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콩팥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요, 이식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같지 않아 그때 사방으로 신장 줄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로서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위험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의 생명을 1년이라도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자기의 신장이 아들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자기의 신장을 아들에게 주는 수술이 성공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로부터 26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10살부터 이제 36살까지 20년을 더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정근모 박사와 그 아들이 손에 손을 붙들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들의 나이 36살에 다시 콩팥 신장이 낮아져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병상에 누워서 가쁜 숨을 쉬면서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서 아들의 손등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아버지 뒤에 지금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요. 아버지 뒤에 지금 천사가 서 계셔요. 환한 광명 가운데 천사가 서서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산 것이 행복했고, 아버지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축복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아버지를 기다릴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이 천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벌써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정근모 박사님께서 시청학 광장에서 한 2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장대비가 쏟아졌다. 장대비가
청소년들이 장대비를 맞고 있겠어요? 그런데 정금호 박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을 한 아이도 이탈하지 않고 이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도회가 이어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이 2,000명 가까운 인원이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에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었어요. 천국을 알려주었어요.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네. 자녀를 축복하는 거 소홀하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복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지금 축복하는데 400년 후에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축복한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하여 주신 축복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모든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은 부모님 통해서 온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의 내용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르시고 환난을 면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아름다운 그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수고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부모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후손들을 위해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이 축복한 그 축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넘쳐나셔서 여러분 때보다 더 자녀들의 때가 더 아름다워지고 신앙과 믿음의 축복의 반열이 흘러내려가고 복의 복이 넘치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셔서 정말 행복이 만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야곱처럼 후손들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셔서 야곱이 후손들을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손이 잘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늘이 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 되어서 우리의 노후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는 그 축복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